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 사태까지 이르게 된, 차라리 하나님은 사전에 예방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전에 조치하셔서 그러한 길들을 피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진창 이 동족들에게 맞고 그리고 힘든 다음에서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제시하고 밝히는, 로마 시민 된 것을 밝히는 바울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기 전에, 폭행당하기 전에, 끌려가기 전에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 이런 일들이 없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시점이냐, 굉장히 사소한 차이인 것 같은데 이것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16장에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과 신라가 함께 갇혔을 때, 신라와 함께 갇혔을 때도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이 로마 시민권을 제시하죠. 16장 37절에 로마인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다.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시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그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시민권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었을 때 이 시민권이 가졌던 그 놀라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신분을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형뿐만 아니라 결박하거나 채찍질할 수 없다. 결박도 안 되고 채찍질해서도 안 된다. 만약 로마의 시민을 결박하고 채찍질하는 것은 부모를 살해한 죄에 해당한다. 정말 힘없는 사람들, 로마 시민권 없는 사람들한테는 자존심 상하는 그런 문제죠. 그들을 건드리기만 해도 가만히 안 둔다 나라가, 이런 말이니까 이 바울이 나중에 그 시민권에 대해서 천부장은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다고 하는데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아버지 때, 그 위 때부터, 조부 때부터. 왜냐하면 그때 아구스도가 그 지역 이 다소, 자기 바울의 고향을 자유시로 승격시키면서, 다소라고 하는 이 시가 이 아구스도가 황제가 되기 전부터 아구스도의 편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황제가 된 다음에 너무나 고마워서 그 다소시를 자유시로 승격시켜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큰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조상 때부터, 날 때부터라고 하는 말은 그때부터, 아버지 때도 아니고 자기는 벌써 3대라는 거죠. 2대와 3대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2대와 3대는 자기가 직접 당대라고 하는 것과 2대째, 3대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정성을 갖죠. 3대째라고 하는 그 말이, 나면서부터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나는 호흡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숨 쉬는 것 자체가 로마 시민이다 라고 하는, 나중에 돈 들여서 많은 돈을 주어가지고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하고는 비교가 되는 거죠. 돈 딱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의 가문이 3대째 그 일을 수행했다라고 하는 그 정신은 그냥 당대에 부동산이 가격이 폭등하고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좀 나쁜 표현이지만 쫄부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겉에서부터 벌써 나는데요. 이 할아버지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남용하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라고,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사칭하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로마의 시민이 아닌데 로마 시민을 사칭하면 사형에 처했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을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시민권, 그런 시민, 진짜 시민, 로마의 시민은
죄목도 모른 채 고문당한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게 되면 그것과 연관된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면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권력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과정까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당장 나를 풀어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층대에 이르기 전에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고 말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을. 유대인들에게 폭행당하기 전에 내가 나는 로마 시민이다. 함부로 하지 마라. 이랬으면 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는데 복음을 다 전하고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바로 21절까지 주님께서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복음을 완전하게 다 전하고 그런 다음에 로마 시민이라고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법에 정통한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눕혔을 때 바로 옆에 있는 백부장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옆에 있던 26절 보면 백부장이 듣고 깜짝 놀라서 천부장에게 가가지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천부장이 아주 흥미로운 반응을 보입니다. 27절 말씀 천부장이 와서 보통 죄수가 무슨 일이 발생하면 죄수를 끌고 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천부장이 직접 와서 데려오라 하지 아니하고 직접 와서 로마 시민을 결박한 것만으로도 두려워서 여기 밑에 이제 29절 말씀에 신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을 결박한 것에 대해서 이제 두려웠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로마 시민은 합법적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체면을 손상당하지 않을 것, 품위 유지권이 있다는 것이 참 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자기 국민들이 세상에 나가서 합법적으로 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요즘은 당연한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체면을 손상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 잔인한 형벌을 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일 뿐만 아니라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고문이나 채찍질을 할 수 없다. 아주 구체적으로 로마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신문이냐 신문이냐. 신문은 우리가 보는 그 신문과 같은 그 신문은 정말 신문하는 그런 거지만 신문은 미음자 들어가는 신문은 살피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살필 심자지 물을 심자가 아니라는 거죠. 살피다와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니은하고 미음 차이, 기억 하나 더 붙이는 차이인데도 아주 사소한 차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대선 후보인데도 법정에 자꾸 끌려가는 것 귀찮아할 뿐만 아니라 신경 쓰이는 시대,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가서 CCTV가 설치되어야 하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녹화도 본인과 동의를 해야 되고 이것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지받기 전에 불법으로 녹음하는 것, 이것은 불법입니다. 증거의 가치를 상실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자백을 받아낼 목적으로 고문이나 채찍질을 할 수 없다. 아무리 로마의 관리라도 만약 이런 것과 연루되거나 관계했다고 하면 심한 문책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문하고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즉시 물러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23장 12절 한번 잠깐 볼까요? 다음 장 12절 말씀 12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바울을 죽이려고 막 사람들이 아예 동맹을 한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40명이 동맹을 해가지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을 때 23절 보시게 23장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하고 기병 70명하고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와, 놀라운 일이죠.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데려가기 위해서 총독의 관저로 이송하기 위해서 군인을 몇 명을 동원하는 거예요? 470명을 동원. 천부장은 몇 명은 부대의 부대장이죠? 1000명의 부대장인데 그 중에서 470명을 빼서 바울을 호송하는 데 썼다는 이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로마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로마의 시민권 하나 때문에 천부장이 자기 부하의 47%를 빼가지고 바울에게 붙여준.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불 가운데서도 터럭 하나 상치 않을 뿐만 아니라 강의 위험과 이런 모든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왜? 도단성을 에워쌌던 아람의 군대가 아무리 많다 한들 하늘의 불병거와 하늘의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시민권자로 세우시고 복음이 다 증거할 동안에 어느 시점에 사용하느냐 때문에 고난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갔던 그 바울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동원하여서 그렇게 보호했던 역사적인 이 사실을 누가가 기록한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멀리 떠나서 다시 한번 이 말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로마 시민권보다 못한 것처럼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로마의 시민권보다 못하게 여겼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멕시코 맨 남쪽입니다. 남쪽에서 국경까지 1000km가 넘는 2000km 가까운 그 거리를 수만 명이 지금 대선 이번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 벌어지는데 그 전에 국경선에 도착해 가지고 넘으려고 미국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왜? 그 밑에 따뜻한 고향, 자기의 고향인데 주변에서 많이 몰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곳인데도 거기에는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얻으려고 2000km를 걸어서 1000km를 걸어서 그렇게 국경에까지만 도달하면 그러면 다음 정권이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장벽이 지금 20m가 넘는 철 장벽이 놓여 있지만 그거하고는 무관하게 넘어갈 수 있다. 미국에서 살 수 있다. 미국 시민권만 되면 미국 시민만 되면 내 생애가 보장된다. 해가지고 어린 자녀들 다 이끌고 지금 이동 중에 있다니까요. 이 세상의 시민권도 그렇게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강력한 그런 특권과 특혜가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당당하게 살지 아니하고 비굴하게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아름다운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